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장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여러 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들. 여러분 어딜 가고 싶어요? 혹시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 아니면 아주 멋있는 그 바닷가에 남태평양의 휴양지 같은 곳. 제가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일이 생기는 장소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내가 원해서 간다기보다는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콜트에 갔어요. 재판 받으러 간 건 아니고 배심원 출석을 요청받아서 콜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반나절 만에 뭐 시간만 끌다가 디스미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디스미스 된 팀은. 하지만 그 서너 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고 했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디스미스, 너희들 디스미스 됐다는 순간에. 근데 제가 콜트를 진짜로 원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미국 시민으로서 주어리 듀티가 요청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장소들을 찾아가지만 그 다양한 장소들을 갈 때마다 우리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치과를 가야 된다는 것과 치과를 가는 것과 저는 사실 치과 가는 것이 아주 싫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치과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8, 9년 전에 11개를 해놨거든요. 11개. 임플란트 8개, 브릿지 3개. 치과 가는 게 싫은데 하나님께서 치과를 그렇게 다니게 하는. 근데 제가 또 뭘 내가 원하는 거 사는 걸 좋아해요. 못 사지만 잘.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 억지로 가는 거와 쇼핑몰에 쇼핑하러 가는 거와는 우리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3장 정도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보여드립니다.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한테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DMV. 아무 생각 없으세요? 자, 두 번째 사진. 자, 세 번째. 뭐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지만 일단은 좋은 반응들은 없었어요. 예? 대부분 오. 이런 데를 가면서 익사이팅하는 뭐 줄을 길게 서 갖고 DMV 가서 익사이팅한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곳은 아닐 수도 있어요. Maybe grocery market은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 간다기보다는 어떻게 왜 가야 되는 곳들이에요? 필요해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곳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세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DMV하고 치과하고 그 다음에 그로서리 마켓하고 세 군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네 번째 사진으로 준비는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사진을 올려드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 우리가 치과나 DMV나 이런 데서 떠오른 것처럼 오 마이 갓. 혹시 그런 느낌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늘 아침에 가야 하니까 오셨나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오셨나요?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요. 아니면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쩌면 우리가 DMV에 가서 긴 줄을 서야 하지만 가야 하는 것 같이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들의 어쩌면 과거의 경험이 어느 정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교회는 지루한 곳이야.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도가, 계획이 거기에 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의도에 맞는 모습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교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 처음에 은혜 받고 이제 20살 정도 되었을 때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하는데 뭐 할 게 없을까 찾아보니까 옛날이니까 한국에 이 바닥이 마루바닥에 방석들 깔고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뭐를 할까? 처음에 한 거는 방석을 한 줄로 맞추는 거예요. 한 줄로 쫙 맞추는.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돼. 네. 성격이 까다롭죠.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아침에 왔을 때 여기에 줄이 흐트러져 있으면 아주 그냥 신경에 걸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다른 일이 없을까? 방석 가는 일 금방 끝나버리는 거야. 뭐 교인이 뭐 한 20-30명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방석 금방 깔아. 다음에 뭐를 할까? 걸레질은 마루바닥 걸레질은. 그래갖고 이것은 거룩한 걸레다. 그래갖고 걸레를 빠른 물을 마셨대나? 그게 교회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봉사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랑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복음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바로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Great Commandment, New Commandment. 다시 한번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 강림의 놀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임함으로써 교회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장차 세워질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명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하는 그 이름값을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 바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집에서도 가족들끼리도 뭐 별로 사랑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뭘 또 사랑을 해?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혹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니 하셨을 때는 니네가 선택해서 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든지 아니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계명도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 뺨을 때리면은 다른 쪽 뺨도, 예수님이 흥부전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 뺨도 내밀으라 그래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 플러스 너희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너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태도가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사랑의 태도, 어떤 종류의 사랑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과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관계들이 교회라는 곳에는 형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태도와 행동,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태도들이에요. 영향력을 줄 수 없는 태도. Not influential. 첫 번째는 뭐냐면요, sentimentality. 감정적인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차원은 지금 그런 감정, 내가 느끼는 것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보면 가끔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수술 후에 회복을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부모님이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이라든지 이런 그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궁휼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감정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저희 집은 남자 셋에 여자 하나예요. 남자 셋 대 여자 하나. 누가 이길까요? 3대 1인데. 그거는 우리 집안의 시크릿. 근데 제 아내가 그 세 남자한테 갈구하는 게 있어요. 저와 우리 두 아들한테. 제발 표현 좀 해라. 제발 표현 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표현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지 감정,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로 사랑은 겉으로만 하는 표면적인 친절함,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표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일마다 광고 끝나면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일까요? 이것은 표면적인 사랑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 살면요, 이 표면적인 사랑, 표면적인 그 겉으로 행하는 어떤 친절함,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그로서리 마켓을 갔는데 내가 아이템을 하나만 샀어. 하나만 들고 줄이 길어요. 아까 사진 본 것처럼. 그럼 앞에 사람들이 막 20개, 30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한테 양보해줘요. 먼저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면은요, 동부 쪽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캘리포니아 쪽은요, 대부분 내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차를 세워줘요. 이런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겉으로 나타내는 친절함이에요.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피스 레벨, 그저 표면적인 정도의 사랑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말씀할까요? 이런 친절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은 이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서로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니까 잘못해도, 뭔가를 범죄를 해도, 뭔가 범법 행위를 해도, 뭔가 변칙을 사용해도 다 용납할 수 있다.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도덕적 기준을 굉장히 높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덕적 기준. 우리가 한국의 문화가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에 대한 문화예요.
우린 뻑하면 선의의 거짓말. 뭐 요 정도는 아이들한테 요 정도는 거짓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영향력이 있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아,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비입니다. 영어로는 charity, 자비, 긍휼. 이 단어는요, 그리거의 헬라어에 무엇에서 파생된 단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charis, charis, charis. 이것은 우리가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은혜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charis. 은혜는 자비예요. 은혜는 그리고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 은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근데 그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 사람 불쌍해, 안 됐어, 감정 갖는 게 자비입니까? 아니요. 이 charity라는 것은요, 자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자비로운, 은혜로운 사랑.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공동체이구나, 구별된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제가 올해 그 목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뭘로 삼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감정으로만, 마음에만 가득히 그래, 저 사람들 참 도움이 필요해, 안 됐구나, 그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그러지 않아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여길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유니티, 이 하나됨이에요. 일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됨. 교회는 하나됨이다. 이것은 어떤 만장일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컨센서스. 무슨 뜻이냐면요, 양보와 순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견과 달라도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김민재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오시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면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대답 안 하시네. 고집들이 세.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 나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런 고집은요, 아까 moral flexibility, 우리가
어떤 사랑한다는 빌미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도덕적 기준이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견이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양보하고 순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1시 30분에 이제 EM 예배,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몰라요. 어떤 분들이 오실지, 얼마나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올 겁니다. 서로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올 겁니다.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양한 국적, 다양한 언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들이 하나됨을 보였어요. 우리 친구라는 거 좋잖아요. 아, 당신은 내 친구야.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친구로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했어요? 가족으로 대한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형이고 동생이고 누이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우리 그 수양회 가서 정교인 수양회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같은 관계는 가족 아니에요. 가족과 비슷한 거지.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같다는 단어 앞으로는 내 앞에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목사님과 나는 가족 같아요. No. 저를 따라하세요. 목사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서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유, 물질, 시간, 재능,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아까 단어 가르쳐드렸죠? 헬라어 카리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영어로는 leverage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렛대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제가 영어 성경을 먼저 만들다 보니까 한국 단어들이 이게 좀 뒤죽박죽돼 있어요. leverage. 그건 뭐예요? 작은 힘으로 큰 거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지렛대 원리 아닙니까? 학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졸업한 다음에 지렛대를 써본 적이 없어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들을 지렛대로 무거운 것을 들듯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식당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별의별 거.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안 해본 게 뭐 있냐고. 안 해본 게 더 많죠. 많은 걸 해봤지만.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업원들이 어떤 종업원들이냐면요, 제가 말랑말랑하게 대하거든 보통.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나이스하게. 그러면 they are taking advantage of me. 나를 이용해요. 나의 그것을, 나는 선의로 그렇게 대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용을 해야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 충성심, loyalty.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서로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 어떤 분은 이거를 그 다른 단어로 사용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연예인인데 그 사람은 딱 하면
의리. 저도 가끔 얘기해요. 신앙이 약하면 우리가 의리라도 있어야지.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충성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서로 사랑의 신앙.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말 중에 농담인데 조기인데 되게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이거 아주 불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근데 스페니쉬 형제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스페니쉬 형제들이 되게 따뜻해요. 사실 우리 저 선교 가보면은 히스패닉 형제들 되게 따뜻해요. 남미 형제들이. 스페니쉬를 뭐라 그러냐면 미카사 에스투카사. 무슨 말이에요? 내 집이 너의 집이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집이 너의 집이다. 여러분들 가족 간에 혹시 자녀가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면 형제가 지금 잘 데가 없어요. 묵을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여유 있는 방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이거 동생 한 몇 달만 이 집에 좀 있으면 안 될까? 방에 하나만? 여러분 노 하실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건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고, 안 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못할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미카사 에스투카사. 뭐라고요? 내 집이 당신 집입니다. 내 소유가 당신 것입니다. 내 차가 당신 차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차가 없었겠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향한 자비와 하나됨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 혼자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또 우리 사역원장님들과 같은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명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자 마음 먹을 때, 우리가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결단할 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교회는 진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구나. 뭔가 그래, 교회가 저래야지, 세상과는 달라야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믿지 않아도 아무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저래야 되는데 뭔가 달라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르지 않고, 심지어는 못하다면, 세상의 모임만도 못하다면 그들이 과연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면,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